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 유다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잣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에서 죽이라 하매 이블라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하는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같이요. 그의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합과 이세벨 가문의 몰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마지막에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오늘 27절부터 나와 있죠.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잣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라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하시야는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손주이죠. 외손주이죠.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입니다. 그러면 어제 죽임을 당했던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왕은 아하시야의 외삼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오늘 죽임을 당하는데 이 유다의 왕은 바로 이세벨과 아합, 그러니까 바알의 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리고 풍요의 신 아스타롯을 숭배했던 당시에 우상 숭배의 가장 앞잡이 역할을 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외손주가 바로 유다의 왕 아하시야입니다. 아하시야가 오늘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어제는 이세벨과 아합의 왕 아들 요람왕이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왕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이 예후와 아하시야는 마침 한 곳에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이 요람왕이 전장에 있다가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요양차 머물고 있었어요. 그때 외삼촌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그곳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예후에게 기름 붓게 하시죠. 전장에 있었거든요. 최전방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예후에게 요람왕 군대의 장수였던 예후에게 기름 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때 마침 이스라엘의 요양차 후방에 가 있었던 요람왕과 외삼촌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아하시야 왕이 동시에 같이 있었어요. 예후가 이것을 알고 이 요람왕을 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신 것을 알고 요람왕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오게 되죠. 그리고 어제 본문에 보면 요람왕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오늘은 그의 조카 아하시야가 또 이렇게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한순간에 같이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죽은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하신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일이니까요. 기름 부으신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사건이죠.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을 패하시고 그 가문을 멸절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이세벨은 풍요의 신을 섬겼던 아스타롯,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근처에 있었던 왕궁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로디테, 이 그리스나 이쪽 근동에 가면, 이 지중해 연안에 가면, 소아시아의 지역에 가면 이런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이 신전 이방 신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금도 남아 있죠. 그래서 음각해서 또 양각해서 새겨놓은 그 여신들 또는 여러 신전들이 지금도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국영박물관에 방문하면 거기에 보면 우상들을 새겨 만들어 놓고 깎아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많이 발굴돼 있어요. 그걸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전에도 가보고 하면 여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성적인 것을 노골적으로 강조해 놓은 여신들이 많이 깎아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렇게 음란하고 또는 풍요를 기원하는 그 모든 것에 여신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스타롯이라고 했던 신도 헬라 시대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죠. 거기에 혁혁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이 공주로 들어와서, 왕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자신의 남편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바알의 신, 아세라 신, 그리고 아스타롯 신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세벨과 아합에 대해 있어서 심판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의 아들 요람 왕이 되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람 왕이 아합 왕 당시에 몇 살이었냐면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다. 29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들 요람이 아하시아가 또 아하시아는 유다 왕이 되고 요람 왕이 당시 요람의 왕위직이 제11년에 이웃나라 유다 왕에는 아하시아 조카가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있었는데 결국은 둘 다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방이 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까 이세벨이 자기 남편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당했다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됐어요. 30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가에 바라보다가, 여기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 예후가 자기 남편 그리고 자기 아들을 요람 왕을 죽이고 아하시아까지 죽이고 넘어오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세벨이 지금 자기의 죽음이 목전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어요. 여전히 이 사람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이 예후와 더불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막전에서 태우의 역할을 해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면서 예후를 기다리죠. 그리고 예후가 오자마자 이런 말을 합니다.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갑자기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라고 등장하죠. 이 시므리는 누구냐면 반란을 일으켜서 7일 천하로 끝났던 장수의 이름이 바로 시므리입니다. 그러니까 시므리라고 하는 이름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예후와 시므리를 동급으로 놓고 그를 약간 이렇게 비하한 거죠.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했지만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창가에서 앉아가지고 예후가 이렇게 소수의 군사들과 이렇게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소수의 군사들의 지지를 얻어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이세벨이 착각한 것이죠. 그런데 전장에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옆에 있던 신하들이 다 알게 되죠. 그리고는
아무도 이스라엘에 이 사실을 전하지 말라고 예후가 입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반란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후에게 기름 붓고 너는 얼른 그 길로 도망하여 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주변 사람들이 다 알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반역이라는 거죠. 왕이 요람 왕이 아직 살아있고 이스라엘에 있는데 예후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이것이 왕에게 알려지면 예후와 기름 부은 사람 모두 죽임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까 이 얘기를 하고 기름 붓도록 했는데 사람들이 알게 됐지만 누구도 이 예후가 기름 부은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보면 이 요람 왕은 오히려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예후가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예후가 이세벨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 이세벨은 착각한 거죠. 몇 명이 안 되는 군사들과 함께 자기를 치러 오는 걸 보고 시므리어라고 표현한 걸 뭐냐면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너는 이제 곧 그 반역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예후가 이 얘기를 듣고 움찔해서 태우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를 바라면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말한 거죠. 주인을 죽였다는 건 반역을 의미하고 시므리는 반역 후 7일 만에 죽임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반역을 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지만 지금 태우인 자신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며서 위험 있게 보이려고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너를 살려주고 너의 왕권을 내가 유지시켜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렇게 말한 건 뭐냐면 너 떨리지 않냐 괜찮냐 너 지금 겁나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후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뒤에 보면요 예후는 그 모든 말 가운데 36절 같이요 시작.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예후는 그 말을 듣고 움찔할 수도 있잖아요. 시므리여 죽인 너 시므리여 반역죄를 물어서 7일 전하로 끝났던 시므리를 생각하면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당연히 사람이라면 움찔할 줄 알았는데 예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누가 나를 돕겠느냐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두 내시가 자기들이 예후를 쳐다보죠. 그랬더니 예후가 뭐라고 합니까? 당장 저 여자를 문 밖으로 던지라. 높은 창문에서 던지니까 피가 낭자하고 떨어져서 죽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예후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라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후는 무슨 얘기냐면 기름 부으신 이도 자기에게 기름 부으시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진행하게 하신 요람 왕이라든지 또는 아하시야 왕이라든지 또 이세벨에 대한 처단을 이 예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후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가 기름 부음 받고 그가 불순종한 이 아합의 일가 여기 보면 아들 요람 그의 또 조카 요람의 외조카 아하시야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에 대한 처단을 아합을 통해서 이뤄내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후의 태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렇게 어제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말씀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예후는 이 모든 과정이 자기에게 기름 부은 사건도 자기가 선택해서 손을 들어서 주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어졌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이세벨 그리고 아합의 일가에 대한 심판은 자기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아합과 이세벨 가문의 몰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 그의 부인, 그의 외손주, 외손주까지
멸망당하는 이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를 이스라엘 온 전역에 퍼뜨린 죄가 가장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분노,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가문 일가를 이렇게 예후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36절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인생의 생사화복은 우리가 계획하나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주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역사의 중심에 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이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어긋나게 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의 비참한 말로는 그들의 중심이 태도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제 본문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에 요람왕이 던져지게 되죠.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의 탐욕의 상징이죠. 이세벨이 강제로 거짓말로 나봇을 거짓말을 퍼뜨려서 음해해서 그를 죽이게 선동하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남편 아합에게 바치지 않습니까? 탐욕과 거짓 그리고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께서 결코 그대로 묵인하지 않으시고 그 나봇의 포도원에 아들 요람이 던져지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이세벨은 창문가에 던져져서 그의 시신이 낭자되어 제대로 시신 수습이 안 될 만큼 비참한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이른 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개들의 그 살을 먹게 될 것이라는 예언과 같이 그렇게 비참하게 던져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 톱니바퀴처럼 떠밀려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어그러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탐욕과 욕심, 죄,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세상과 죄와 짝하는 어떤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합과 이세벨 가문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의 현재의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내가 탐욕 가운데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합과 이세벨의 교훈이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에서 나온 요람왕과 아하시야 왕의 몰락 그리고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 본문이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교훈받을 때에 우리의 탐욕과 욕심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저주의 끈도 우리 대해서 끊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모든 운명과 저주 앞에서 요람왕과 아하시야가 아버지 때에 있는 우상숭배, 어머니 때에 있는 우상숭배를 끊지 못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요람왕, 아하시야 왕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우리들 자녀들 때에서 조상들의 죄, 우리 모든 죄를 이어받지 않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죄를 끊어버리고 복음 안에서 거듭난 인생으로 평강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